사랑하는 29일 여러분, 어제는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글날이죠. 한글날인데 몇 번째 한글날인지 아시는 분? 갑자기 또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564도입니다. 왜냐하면 한글 반포한 해가 1446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최소한 기본적인 우리나라 한글 창제해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지 그런 거 외국 사람한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6,900개 언어 중에 한글 사용자가 7,443만 년 정도, 전 세계 13위입니다. 그리고 창제자, 이 한글을 만든 사람과 만든 날짜가 알려져 있는 글자로서는 한글이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는 누가 만드는지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쓰다가 보니까 영어도 쓰고 중국어도 쓰는 거지 정확한 그런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고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IT 시대,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더욱 빛이 납니다. 이 입력하는 건 물론이고 영어 다음으로 구글 안드로이드 폰 같은 데는 음성 인식으로 말로 하면 텍스트 문자를 글자로 변환시켜가지고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나라 말이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말로 해도 그걸 빨리 알아듣고 우리 글로 옮겨서 쉽게 보낼 수 있는데 이제는 이 엄지속 안 해도 새로운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유롭게 말로 친구에게 문자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한글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만들었다고 그러죠?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법명을 혹시 아시는 분? 세종대왕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세종대왕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왕들과 조정 대신들이 그 돌아가신 왕을 기리기 위해서 묘호라고 제사드릴 때 부르는 이름이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이시인 건 아시겠죠? 이시왕조니까. 그런 데서 이름은 외자인데 도시입니다. 도가입니다. 이도. 그런데 도자가 무슨 도자냐면 몰시변에 도자기할 때 그릇도 이걸 붙여가지고 왜 잘 안 쓰는 이름을 쓰냐면 임금님 이름을 어렵게 안 하면 다른 백성들이 그 글자를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없는 글자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러나 임금님 이름은 한자로 되게 까다로워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배려라면 배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종대왕 이름이 이자 도자인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글 덕에 우리 개신교가 우리 조상들에게 아주 빨리 정화될 수 있었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한글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우리 민족에게 널리 펼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살아도 아무리 영어를 잘 하셔도 우리 한국말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 더 변치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쯤 이제 한글에 대한 이야기는 됐고 이번 주부터 제가 지난주에 제안한 대로 더불어 말씀잔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지만 아직도 참여하지 않는 공부하느라 바쁘고 아프고 피곤하고 그래서 게시판에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저는 그것을 밀고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어느 주에는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여호수아의 능력 있는 기도가 기본 구출 작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또 게시판에 그 생각할 점들을 글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개인이 또 구역 모임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누리고 또 저에게도 그 나눈 은혜의 말씀들을 보내주셔서 더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수아 7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간의 범죄한 이야기 그러면 머릿속에 딱 요약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끝나고 나면 복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아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물건도 가지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다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죄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범인은 딱 한 사람이죠.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괜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겁주시려고 그렇게 빈말로 미혹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한 사람이 지은 죄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한 시조를 모신 그런 것이 아니라 혈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또 신앙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 공동체로서, 혈연 공동체로서 한 사람의 잘못은 모두의 잘못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남 아닙니다. 성 다르고 부모님 다르고 가문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한 형제 자매가 잘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고 한 형제 자매가 실족하고 범죄하면 우리 모두가 거기에 대한 공동책, 연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아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은 곤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는 괴롭히는 자라는 뜻의 아간이라고 이름이 개명되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2장 7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거는 좋은 의미로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된 것이 아니고 안 그래도 별로 안 좋은 이름이 더 안 좋은 쪽으로 바뀐 그런 특이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아간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고 갈미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한 용사였습니다. 참전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는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 보면 아내가 아이들을 많이 낳고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을 가진 어엿한 가장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별로 행복함이 없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명령을 어기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무엇을 도둑질을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세 가지를 도둑질했는데 첫 번째로는 시나이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번, 두 번째는 200세겔의 은덩어리, 세 번째는 50세겔의 금덩어리를 훔쳐서
자기 장막 가운데 땅속에다 깊이 파고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없다는 듯이 시침을 빼고 범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판을 부르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범죄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가 아니고 다 모든 정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평상시에 벌어진 범죄 행위라면 그렇게 심각한 죄악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평상시가 됐으면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으면 그 물건을 도로 흘려주고 보통 도둑질한 그것의 3배를 갚아주죠. 그렇게 하면 법적인 책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평상시가 아니라 전시고 더군다나 사람의 이웃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범죄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아간의 범죄를 지켜보고 있었고 자기 양심이 자기 자신이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또 그 아간의 가족들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장막 가운데 땅을 파고 묻을 정도였으면 가족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큰 여리고성을 무혈 입성했는데 그보다 훨씬 작은 전체 인구가 1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36명이나 전사한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나만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90편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저지른 악한 행위들이 다 주 앞에 있고 우리가 숨어서 지은 죄들도 다 주가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은 앞을 보시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거는 괜히 히브리서 기사가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간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비참하게 도망을 쳐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내 죄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말 안 해도 나 때문이야. 네가 그런 도둑질을 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기 때문에 너네 죄 때문에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것이야.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빨리 회개했으면 문제가 간단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범인을 찾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가 나중에서 자기가 뽑히고 나서 그때야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이 아간이 저지른 범죄는 생계형 범죄, 먹을 게 없어서 남의 가게에 있는 라면 훔치고 빵 훔친 그런 범죄가 아니라 경물생식, 자기도 있을 거 다 있는데도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무서운 죄를 지은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그런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